오늘은 율법의 폐함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해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을 배울 때 통전적,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통전적. 통전적. 통전적이란 말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다시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는 시각.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큰 이야기로 해석하는 접근 방식. 그러니까 성경을 통정적으로 보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성경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안다든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읽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대부분 많은 설교가 신약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암배하려고 주일날 같은 경우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통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율법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오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성경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았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산은 중턱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처음 일성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일성 5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돼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왔던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그 말씀이 무르익어 가면서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평범한 일반 시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율법 중심의 교훈과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원래 구약 성경에는 허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권위를 가지신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구약 성경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자신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구약 시대나 있었던 것,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지금은 필요 없는 것, 이렇게 여깁니다. 이런 인식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그 이후부터 그 종교 개혁 정신의 한 단면만을 편협하게 이해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은 은혜의 적처럼 인식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행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했나요? 성경은 행하라 수도 없이 했죠. 아니 창세기 뭐예요? 3장부터 아담 하와에게서부터 행하라, 이렇게 하라, 계속 주님은 이렇게 행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린 전적으로 이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착하게 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자녀답게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었잖아요. 계명은 구원받으라고 계명을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인 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수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약까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부터 이어져 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됐는가? 이 말씀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구약을 또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정신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무슨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어떤 것은 주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지켜야 되고 율법을 다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 율법을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한 부분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 지키라고 했어요? 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뭘 지켜요?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 앞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하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이 너무 은혜를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를 잊게 되어서 행함을 강조했던 옛날 중세의 캐톨릭 시대, 그때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행함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터부시 여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오히려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효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라고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이따 설명해 드릴까요? 완전이라는 단어 번역보다는 성취라고 해야 옳습니다.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율법을 잘 지키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복음과 율법, 은혜와 순종, 구약과 신약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성경, 어쩌면 신학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율법을 폐하지 않고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17절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나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참고하면 되겠어요. 이 말씀은 매우 명확한데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여기 폐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너뜨리거나 해체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체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아까 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뜻은 단순히 보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완전케 하려, 이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다, 성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이해 좀 가요, 안 가요? 가요? 오늘 선배 목사님 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겠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성도들이 당신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하는데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픔한다고 나 미치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자기 부인 기대가지고 아예 그래서 설교하는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딱딱해도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더 쉽게 풀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가 되잖아요. 한글인데, 그죠? 이해하시죠? 생각을 하면서 좀 들으세요. 완전이라는 이 단어는 보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다, 그 다음에 성취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내용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고 자신이 그 말씀들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 사함을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제사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제사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드려야 돼요. 이제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케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도 나는 그래요.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그것도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안식일만 왜 지키냐고. 뭣도 지켜야 돼? 그러면 안식일 지키면 제사를 드려야지. 그럼 뭘 잡아야 돼? 그건 번거로워서 그러나? 성경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역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 때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란 폐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취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통전적으로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잘 이해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언어라는 게 여러분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종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좀 마침이라는 단어보다는 완성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때 번역을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성취라는 거죠. 성취.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율법의 뜻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율법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안식일의 의미는 가져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문화시킨 게 뭐예요? 아니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십계명. 십계명은 여기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 와서 이제 완전하게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확장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율법적으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수종 드려야 된다고 지금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반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그냥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게 우선순위가 먼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교회에 와야 돼요? 아니면 그 자녀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병원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옆에서 케어를 해야 될까요? 예?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녹아져 내린 거죠. 그죠? 그거예요. 근데 근본주의자, 극단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대.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가 아니거든. 우선순위를 잡을 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나에게 한 것이고
아니,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헌금하면서 주님 받으세요 이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의미가 무언가 그거를 알고 범사의 삶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내 주어진 데서 그걸 판단하고 해석해서 살아내는 거죠. 자, 18절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신약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서. 이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잖아요.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알겠어요? 아멘이 뭐라고요? 진실로. 아멘. 할렐루야는 어디서 배웠어요? 성 종달 목사님한테 배웠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같은 그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 야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레가 뭐예요? 이레가 예비하시는. 라파가 뭐예요? 라파가 다 아시네. 또 뭐가 있지? 샬롬은 뭐예요? 등등등 그런 아멘하다 그러는데, 아멘은 진실로라는 건데, 여기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에 강한 확신을 담고 계십니다. 여기서 1.1획은 히브리어 있잖아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보통 써졌다고 그러고 신약을 헬라어로 써졌다고 그냥 보통 얘기해요. 아람어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1.1획은 히브리어 글자의 가장 작은 부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서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배우면 점이 있어요. 점을 찍느냐, 하나 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나라 글씨도 그렇지 않아요? 네? 노래도 있잖아요. 꼭 제가 해야 되겠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획은 히브리어 글자의 가장 작은 부호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의 마침표 하나조차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뀐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거룩했고 지금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정의, 자비, 사랑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영적인 깊이와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더 깊고 본질적으로 해석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단순한 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어서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율법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율법을 더 강화한 거예요. 율법을 강화한 거라니까.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미워만 해도 살인이래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도를 회복시키고,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뿐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는 단 하나도 헛되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무호성과 영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속성.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성경 읽을 때 단 하나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니까 여러분, 성경 좋아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지 마시고 그 앞뒤 문맥을 읽어봐야 돼요. 문맥을 읽어서 그 내용을 내러티브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어쩔 때는 된 거는 여러분 두 줄 읽어서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아요? 성경은 항상 한 절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현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에? 왜 모를까요? 안 읽죠. 또 목사님들이 성경 갖고 설교를, 성경 내용 갖고 다 풀어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감동적인 예화도 넣고 막 얘기도 잘하고 간증도 집어넣고 이래야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강연, 김창옥 쇼 있잖아요. 거기서 들으면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혼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에는 생명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 이상한 거 맨날 정치적인 거, 맨날 뭐 웃긴 거, 뭐 이런 것들만 유튜브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서부터 뭘 보자? 성경 듣기 있잖아요. 성경 듣기 얼마나 좋아요. CBS 아나운서들이 입체적으로 녹음한 부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들어요. 잠 안 오면 100, 99, 88 쉬지 마시고 잠 안 오면 귀에다가 꽂고 성경 들으세요. 희한하죠?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을 들으면. 에? 바로 잔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목사님 평신도를 막느라고 잠이 온다. 그래,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제가 왜 자꾸 이제 설교 스타일이 바꿀 때도 제가 있겠지만 본문을 선택하면 거의 성경 읽잖아요. 이렇게도 읽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일주일에 성경 10구절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52주 동안 10구절씩 읽는다면 몇 구절이에요? 빨리 계산해 봐요. 520절? 500 몇 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해서 10구절, 주일날 5구절, 뭐 예를 든다면 수요일날 아따 별거 다 따지네. 좋아 나는 좋아,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미치겠대. 따지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목사가 뭔 말해도 대답만 해놓고 뭐 고치라고 그러면 대답해놓고 고치지도 않고, 거기다 차 대면 정화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 대도. 미치겠대요. 그렇게 막 해야 돼. 일주일에 2번. 금요일도 드리면 더 많아지지, 성경 구절이.
많이 성경 구절이라도 읽고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읽으면 무의식 속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세상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19절에서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다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앞선 17에서 18절의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으라는 말이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작은 것이라 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작은 계명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짧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짧아요. 무시하지 말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자기가 들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들은 것,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단이라든지 잘못 해석하는 것에 들으면 이 문제가 많아요. 요즘 챗 GTP 그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지식의 소양이 없잖아요.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무분별하다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요즘 자료와 홍수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내 속에서 나와서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자료들을 참고하고 준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료를 내가 취하고 인용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 오면 어쨌든 내가 성경 얘기를 하니까 성경 얘기를. 근데 성경 얘기를 제가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나누다 보면 당신이 아는 거 내가 더 알 수 있고, 그죠? 그럼 저는 어디 가서도 성경 얘기해요. 어디 가서도 대화해요. 성경 외에 뭔 얘기를 해도 다 내가 분별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모이면 이번 주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신학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에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안수 집사님 왜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하지? 꼬다놓은 머리 자국이야.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내용을 모르면 뭘 알아야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가야 돼, 그죠? 근데 나는 성경 얘기만 되면 톤이 하나가 없대. 그때 써먹어야 되니까. 아는 걸 써먹어야지. 공부하는 걸 써먹고 배운 걸 써먹고 아는 내용을 써먹어야지. 그러면 서로 간에 성경적인 토론을 하고 막 얘기하고, 어쩔 때는 배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리 성경 조금 어디서 이상한 데서 들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소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 걸음 나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단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라고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것은 말씀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은 예수님이 단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실천과 가르침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작은 계명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다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식을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그러려면 농담도 하고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그럴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엄마 아빠가 살아온 삶을 봐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흠을 잡히면 안 돼.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성장에 성숙해서,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말 들었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았어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정말 틀린 말이거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주고 그런 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거지든지 누구 뭐 구걸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을 거절하지 않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주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살면, 살아가면서 그게 여기에 젖어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죽겠다, 어머머, 이러면 애들이 그것만 보고 있다가 그럴 거예요. 어느 목사님 어저께 그러시더라고. 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아빠가 말고 엄마가 죽는 소리, 항상 죽는 소리.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 앞에서는 없어. 돈 없다, 엄마. 아빠 돈 없다. 나가 다 팔아라. 너 벌써부터 돈.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옛날부터. 내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빠 갖다 팔으라는 말은 없더라고. 맞지? 꼭 누구 갖다 팔으래? 엄마. 왜 그랬지?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 갖다 팔아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10원만 100원만 주면 나 갖다 팔아라. 항상.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다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성숙함.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죠. 호흡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아들아, 딸아, 손자, 손녀에게 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가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어차피 살아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끝이 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살자.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편한 것 좋고요, 많은 것 좋고요, 예쁜 것 좋고요, 다 그래요. 넉넉한 것 좋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내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들 놓고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말씀 놓고 돈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 목사님들이 머뭇머뭇해요. 왜 저 질문을 할까? 의도가 뭘까? 뭐지? 우리 성 목사가 돈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돈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빨리 말해봐요. 그랬더니 좋아하죠, 이렇게 나오더라고, 사모님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당연한 게 아니라, 나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깔깔대고 다 웃어요. 그거는 이심전심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돈 안 사랑하세요? 아니야. 여러분,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 그 본질이 들어가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돈, 예를 들어서 띵동 하면서 돈에 탁 얼마 들어오면 벌써 돈 우리 사랑해요 되게. 예, 맞습니다. 야,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고, 말세에는 돈 사랑한대, 돈 좋대, 좋아하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잠을 조금이라도 어쩔 때는 막 눈이 막 안 떠질 때 있잖아. 근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좀 더 자고 싶지만 그래 일어나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잠 오는 대로 자면 12시 1시까지 자야지. 목사님 속도 모르고 전 잘라고 그래도요 허리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좀 제발 그렇게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 욕망적인 존재예요. 그렇지만 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용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 수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성경은 다 몰라,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살려고 참 애썼단다. 엄마 맞아, 아빠 맞아. 엄마 아빠가 참 그랬던 것 같아. 진실되게 살려고 참 애썼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후로라도 엄마 아빠 많이 달라졌네? 엄마 아빠 요즘 존경스러워? 이래야 되는 거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야 천국에 들어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당시에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거룩한 종교인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왜? 구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는 율법을 더 많이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속사람의 변화, 마음의 순전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참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뭔가 그걸 이해를 해야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정가된 의,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의로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는 이렇게 율법에 비춰보니까 잘못 산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거울로 보게 하니까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내서 제물을 잡아서 그렇게 죄사함을 대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고 짐승이 되어서 대속자가 되셨어요. 생축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주님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서 죄의 싹은 이 고통이구나, 사망이구나.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과부와 고아가 있어요.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잖아요. 그 의미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업다운 받고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려고 하지 말고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대속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그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연합해서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 말씀된 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내서 그 해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져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뭐라고 그랬죠? 이루었다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 제사, 의례, 윤리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작게 보지 않고 성취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케 돼서,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율법의 죄인이라 정죄받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가기를 목표를 두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왜 굳이 성경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얘기를 했을까요? 첫째 아담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에요.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두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아담을 누구를 두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자예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둘째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결,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